사람들이 불교를 어렵다 그래요. 사람들이 불교를 어렵다 그러는데 불교는 참 쉽습니다. 불교는 참 쉬운데 불교는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사는 데 필요한 불교는 참 쉬워요. 불교가 삶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면은 불교는 참 쉬운데 불교를 알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불교로서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불교를 하나의 대상으로서 알라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교를 알려고 한 사람들이 요즘만 그랬겠어요? 옛날에도 그랬을 거거든요. 이렇다가 보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지금 2600년인데 그동안에 지역마다 깨달음은 이거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건 이거다.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 아르마리를 정리한 것들이 다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게 불교사예요. 불교의 수많은 종파들이거든요. 이러다가 보니까 가장 초보적인 교리도 뭐 부처님이 무하다. 그죠? 아트마는 없다. 이거에 대해서도 그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아트만이 아니다. 무아가 아니고 비하다. 네? 초기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이런 파가 있었고 아니다. 절대적으로 없는 거다. 그래서 무아다. 네? 한 부정사를 가지고 무로 번역을 하느냐 무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아니다로 해석을 하느냐.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거의 결과는 불교관이 하늘과 땅으로 달라져요. 이런 식으로 또 부처님께서 이제 완전한 열반에 드셨다.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났다. 그러면은 윤회에서 벗어나가지고 윤회와는 관계없이 소멸된 거냐, 에? 또는 소멸되지 않고 윤회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거냐, 이렇게 갈라져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많이 갈라져요. 이것이 불교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궁극적인 때 점점 더 일정 깊이 이상을 가면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안다는 거는 체험으로밖에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철학을 한다, 인문학을 한다 했을 때는 공통된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의 논리로서 세상의 진리를 알 수가 있다. 이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논리로서 뭔가를 파헤칠 수 있다. 이거고. 또 과학 같으면은 물리학자들은 이제 말을 안 믿으니까 점점 더 해보니까.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의 언어는 수학이거든요. 그죠? 수식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수식화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된다고. 모든 건 방정식으로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런 논리라든가 언어라든가 이걸로 도달할 수 있는 일정 한계가 있어요. 그거를 넘어가면은 그거는 참 이렇게 보면 요게 맞고 이렇게 보면 요게 맞는 현상이 생겨요. 어쨌든 불교를 이렇게 알의 대상으로서 알의 체계로 만들려다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불교는 참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거예요. 불교가 어렵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불교가 어렵다면은 그 인도에서부터 중국을 거쳐가지고 한국을 거쳐서 일본 가고 이 수많은 2000여 년 이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불교를 받아들였겠냐고요. 사람들은 인도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삶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삶으로. 그럼 그 삶은 뭐냐? 그게 불교예요.
부처님께서 이제 세상에 불법을 전해라. 이렇게 제자가 60명이 됐을 때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난 아라한들이 60명이 됐다. 그래서 세상에 법을 전하자. 그랬을 때 한 말은 원칙은 간단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위해서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법을 전해라 그랬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신들도 포함됩니다. 많은 천신들이 이익을 위해서, 천신들의 평안을 위해서 이거거든요. 그럼 불교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종교예요. 그럼 바꾸어 말하면 뭐냐? 부처님께서 왜 출가했느냐 이거지. 그죠? 부처님께서 출가한 거는 현실적으로 나를 한계 짓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걸로 인해 가지고 괴로웠거든요. 불만족스럽고 깝깝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괴로움이 풀렸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괴로움을 완전히 푼 상태를 부처다 그래요. 깨달음이다 그래요. 그죠? 이렇게 돼서 그 내용을 이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신 거라. 그게 이제 불교예요. 그런데 그거의 궁극적인 지표는 뭐냐? 내가 괴로움에서 풀렸듯이 당신들도 갑갑증에서 풀리세요. 스스로를 이롭게 한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해롭게 하는 삶을 살지 말고 스스로 평안하게 한다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살지 마라. 이거거든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렇다면은 불교가 어디서 설해졌습니까? 누구한테 설했습니까? 그게 그 당시 인도 사람들한테 설한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요즘에 흔히 불교 그러면은 무슨 불교학,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것 같이 부처님이 무슨 철학 교수였냐 이거지. 아니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접하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러이러하게 생각을 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계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이 세계관에서 잘못된 거는 그거는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게 맞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철학자로 모신 게 아니고 삶의 괴로움을 해결해 준 소위 말해서 구세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대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불교가 요즘식으로 분류하면 종교인 거예요. 그죠? 종교인데 불교에서의 가장 쉬운 거는 뭐냐? 공통의 세계관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럼 현재 내가 사는 번지수가 어디냐? 이 세계관에서. 그죠? 그렇다면 이 번지수에서 나는 조금 더 올라가고 싶다. 이것이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요 번지수에 있는데 요거보다는 요 번지수의 삶을 살고 싶다. 더 편하고 더 안락한 삶을 살고 싶다. 그게 처음에서 중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고가 풀리는 거죠. 그죠? 거기서 더 나간다. 그럼 중간에서 끝으로 나가는 거죠. 궁극으로 나간다. 그것은 이제 이 세계관에서 완전히 후리한 거죠. 그게 해탈이에요. 그럼 해탈이라는 표현 자체가 해탈은 무엇이다가 아니고 해탈은 고가 없는 상태를 해탈이거든요. 그죠? 부정으로만 표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해탈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열반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 단어에 해당되는 특유의 개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닌 게 다예요. 괴롭지 않은 거 다가 해탈이라고. 그렇다면 우선 존재의 세계관에서 봤을 때는 삼계라는 이 세계관에 매여 있으면은 이건 한계 속에 갇히는구나. 그럼 여기서 벗어나야 돼. 여기서 자유로워야 되겠다. 그게 해탈이에요.
당장 또 현재에 내가 지금 요만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생각의 한계 속에 계속 갇혀 살면은 같은 어려움이 계속 닥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풀리면은 그만큼의 작은 해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도 중간도 끝도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부처님께서 딱 설명해 준 게 심플해요. 그냥 이런 세계관이 있고 요 안에서 정신적인 높이가 이 밑에서부터 이 위까지 가더라도 요 인력권을 벗어날 수 없고 이게 세계관이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 세계는 누가 만든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있었던 그걸 뭐 존우화장론이라 그래요. 한자로는 브라마가 만들었다. 브라마가 파생돼 가지고 만들었다. 브라마의 의지로 세상을 만들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어떤 창조주가 세상을 만들었다. 그거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럼 뭔데? 모든 것은 서로가 서로의 인과 연으로서 만들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세 가지가 그런 창조주가 만들었다. 에? 또는 뭐 말짱꽝이다. 무의무연론. 또 하나는 모든 것은 프로그래밍 돼 있다. 숙명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 세 가지거든요. 그거 다 아니다 그랬어요. 그거 다 아니고 모든 것은 인과 연 조건과 조건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인과 연의 결합이다. 세상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내가 모른다 그래서 어떤 고등의 지능적인 것이 만들었다. 이게 아니다는 거지. 그죠? 그런 세계관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인과 연, 인연법, 모든 것을 인연법으로 바라보는 생각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정견입니다. 그게 불교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극단적으로 아주 체계화시켜가지고 발전을 시킨 논리가 공의 논리입니다. 연기의 논리를 가지고. 그래서 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것은 모든 우리가 개념이나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가명이에요. 거짓 이름이라고, 임시 이름이라고요. 그죠? 이 인연 조건이 한 측면을 가지고 붙인 이름에 불과하지 그거 자체가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시 이름이다, 가명이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생각 방식에 대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탐구를 한 게 나중에 그게 이제 공사상입니다. 공사상. 공사상 이전에서는 연기법이고 연기법으로 돼 있고 그러면은 또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거는 어떤 존재의 한계에 부닥쳐 있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몰라서 그렇잖아요. 도대체 이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어떻게 되먹었길래 이게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되냐. 그죠?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될 텐데. 이렇게 해서 스스로 이 존재 자체, 나라는 존재의 구성 자체에 대해 가지고 또 한 학문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분야가. 그죠? 이게 결국은 이제 마음에 대한 탐구. 그러니까 이쪽으로 대승 이전에 보면은 뭐 구사론이나 이러는 데에서의 75가지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75법 이게 나오는 거고 이게 대승으로 오면은 유식으로 가면은 5위 100법 해가지고 아니야 그 마음이나 현상 존재죠. 이제 우리 불교에서 법이라고 할 때에는 어떤 이제 존재도 말하고 현상도 말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것이 75개가 아니라 100개 같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식 사상이 정립이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에 대한 마음에 대한 탐구, 마음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자. 이런 쪽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게 유식이에요. 그죠? 생각의 논리를 가지고 치밀한 게
치밀하게 정리한 게 공이라고. 그리고 또 그런가? 그런 면도 있지만은 사람이 산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내면적인 게 유식이라면 외부적인 관계도 있을 거잖아요. 이 외부적인 관계에 대해서 또 중점적으로 탐구를, 주안점을 그쪽에 두고 하다가 보니까 중중무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산다. 이 관계가 뭐지? 해서 법계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화엄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게 또 시절에 따라 가지고 이게 한때는 이게 중심사상이 되고 한때는 이게 중심사상이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뭐 자기들끼리 우리 게 최고다라고 치고받고 싸웠을 거 아니에요. 이렇다가 보니 이게 다른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우리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고 부처님의 깨달은 세계관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이런 측면은 이쪽이 대의를 말했구나. 우리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는. 생각 방식은 우리가 연기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논리의 표현을 복잡하게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해서 이 방향을 살면 되는 거고, 마음의 구조라는 거는, 나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 대의만 알면 되는 거라. 대의만 알면 되고 그대로 살면서 이 삶에서 하나하나 괴로움이 풀리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마음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면은 여기에서 내가 언제나 평안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수행이에요. 그렇다면은 수행의 영역으로 오면은 진짜 쉬워요. 왜 쉽냐? 부처님 이후부터 성불교까지 모든 수행이 사실은 내용이 똑같아. 아주 심플해. 하나예요. 기본 원리가 뭐냐 하면은 우리들의 생각은 계속 안에서의 인이 연을 찾아가지고 대상을 찾아가지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기본적인 구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거대한 흐름이 있고, 이제 업의 흐름이, 씨앗의 흐름이 밖에 대상을 찾으니까 항상 튀어나오려고 하거든. 이걸 뭐 구체적으로 밝힌 게 이제 유식이고, 유식에서도 폭류라 그래요. 뭐 이런 거지만은, 그렇다면은, 이거를 여기에 안 끌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하고는 다른 어떤 뭔가 하나의 대상을 하나 정하는 거예요. 생각을 여기 집중을 하는 거라. 그래서 이거를 매개로 해가지고 나를 관찰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수행이에요. 이러다가 보니까는 맨 처음에 호흡 수행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알아차리자에서 윗바사나 수행이 여러 가지, 관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또는 매개체로서 어떤 빛에 대한 명상을 하자. 빛 명상, 땅에 대한 명상, 물에 대한 명상, 가시나 수행이라 그래요. 이런 게 한 50가지가 있어. 아니 뭐 자비 명상,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를 정해가지고 요거를 매개로 해가지고 계속 대상을 찾아 헤매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면은 이게 중심이 잡히면서 이 생각에 내가 이끌려 나가지 않게 돼요. 그게 흔들림 없음이거든. 이게 삼매예요. 정이라고, 선정이라고. 이러다가 보면은 옛날의 경험 이전에 우리는 항상 경험이나 옛날 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공통적으로. 이것이 선정 체험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처음부터는 초선정, 이선정, 삼선, 사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대승이 와서는 종파에 따라가지고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 구조가 원래 그렇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은 아까 말한 대로 도구가 필요한 거지. 그 도구가 결국은 이제 역대 수행들이 말하는 전부 다
호흡법이 최고다, 위퍼사나가 최고다, 화두가 최고다, 아니면 이제 묵묵히 이렇게 지켜보는 게 최고다. 예? 묵조선하고 가나선이 갈라지고 별게 다 갈라지는 거라. 그러니까 수행도 간단한 거라고 아주. 그 가운데에서 가장 하나만 정하면 돼요. 그래, 뭐 가나선 하다가 잘 안 된다, 화두가 잘 안 잡힌다. 이런 사람들한테 호흡법을 하세요. 수식관을 하세요. 이랬을 때 의외로 쉽게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체험까지는 안 가도 굉장히 맑아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수식관을 할 때 처음부터 숨을 한번 들이쉬고 코에서부터 배꼽까지 내려갔다가 한번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 이렇게 해서 1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뭐 이렇게 거꾸로 내려오기도 하고, 요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계속 내가 밖으로 향하려는 마음, 업이 나를 끌고 가려는 거를 제동을 거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죠. 그만큼 업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법으로 오면은 아주 불교는 간단한 거예요. 예? 다만 이제 이 수행이 최고다, 이 수행이 최고다, 그건 이제 종파들도 서로 장사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뭐 또 이제 진언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예? 똑같단 말이에요. 진언을 계속 이렇게 진언의 분위기에 집중을 하면은 얘들은 광명진언이다. 그러면은 오방의 모든 부처님이 전부 다 빛의 광명으로서 나를 향하고 있다. 그게 전부 다 오방 부처님 이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거를 관하면서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계속 부처님 이름을 부른다고. 그렇다 보면 이걸 매개로 해가지고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업에 이끌리지 않는다 이 말이지. 가장 기본적인 건 이거예요. 그 다음번에는 이 세계관이 있고, 그 다음 부처님에 대한 생각이죠. 북방에서 특히 이제 대승에서의 신앙인데, 부처님은 삼계에서 자유로우신 진리의 몸이니까 진리의 몸으로서 언제나 우리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라. 그래서 법신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을 생각을 하면은 내 수준만큼의 부처님을 볼 수가 있는 거라. 왜? 내가 볼 수 있는 거는 내 수준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처님을 보는 수행, 부처님을 느끼는 수행이죠. 이것도 처음부터 있어 왔어요. 처음부터. 처음 수행에서도 부처님의 능력과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는 수행. 네? 이것이 초기 불교 때부터 관법으로 있어 왔다고. 이러다가 이게 나중에 대승에 와가지고 발전을 한 게 염불이에요. 염불. 부처님 이름 부른다가 아니고 부처님을 삿디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알아차리는 수단으로 이제 이름도 부르고 아니면은 어떤 영상으로 떠올려가지고 집중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삼계 안에 갇혀 있고 부처님은 여기서 불이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 바탕도 이분의 가르침에 의하면 같다. 예? 같으니까는 수행을 하라고 그랬죠.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부처님이 우리 보고 수행하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벽돌을 갈아가지고 어떻게 거울이 되냐고. 그죠? 안 되는 거거든. 근데 될 수 있으니까는 부처님이 하라 그랬거든. 같다 이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선배고 우리는 후배가 되는 거지. 부처님은 부자고 우리는 이제 가난한 거죠. 이제 이 차이예요. 그럼 이게 결국은 뭐냐?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의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가장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삼계 안에서 윤회를 하는구나. 예? 그러니까는 아이고 윤회 말고 세상이 이루어지는 원리도 인과 연의 조건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삼계가 이루어진 거도. 예? 그럼
이런 조건 말고 우리의 원력으로서 인과들이 업들이 모이게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아미타 불국토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불국토 사상이 아미타불만 있느냐? 대승경전을 다 읽어보면 수많은 부처님과 수많은 불국토 얘기가 나온다고. 이게 결국 법신에 대한 얘기고 세계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2600년 동안의 불교예요. 그렇다면 중국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랬을 때 우리가 중국 불교를 봤을 때 얼핏 생각하는 거는 뭐 당나라 때의 천태학하고 그리고 무슨 뭐 화엄학, 당나라의 화엄, 수나라의 천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통일 중국 이전에 중국이 혼란에 빠졌을 때 5호 16국이라 그러죠. 예? 수나라에 의해가지고 통일되기 전까지 한 몇백 년. 우리가 아는 중국 불교의 모든 유적은 그때 만들어졌다고. 대석불도 그렇고 온갖 무슨 뭐 굴도 그렇고 예? 중국의 불교 문화는 그때 나라가 찢어졌을 때 다 만들어졌다고. 그건 뭐냐? 혼란할 때의 사람들이 의지처였다고. 이 사람들이 무슨 철학한 거 아니거든. 철학은 이제 그 종파들의 대표자들이 예? 우리 종파가 우리 상품이 짱이에요. 이렇게 이거고 일반 사람들 살기에는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이거야. 예? 그래서 당신들이 삼론종으로서 공을 얘기하면은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결국은 바로 생각하라는 거 아니냐. 그럼 생활에서 바로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되는 거라. 그럼 내가 금생에는 어떻게 사냐? 금생에는 이 불법을 배워서 어제보다 내가 오늘 좀 편안해야 되겠고, 나를 덜 해쳐야 되겠고, 에? 금생 지나면은 내정은 더 편해야 되겠고, 불교라고. 그래서 결국은 불교를 막상 불교로서 내가 내 고를 하나라도 풀어나가겠다. 이러면은 불교는 참 쉬워요. 예? 결국은 내가 지금 당연하다고 개념에 의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우리는 항상 개념에 의해서 생각하잖아요. 배운 거에 의해서. 그건 누군가의 어제까지의 체계로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것이 다 반영하고 있는 거 맞죠?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죠? 이건 습관적인 관성이잖아요. 그거는 뭐로 이루어져 있지?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그게 인연법이에요. 그게 정견이라고. 연기법으로 바로 보자. 그렇게 해서 스스로도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살아간다.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내 삶이 어제의 한계에서 안 벗어났느냐, 어제하고 똑같은 삶을 사느냐.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거지. 조금 더 어제보다는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자유로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려다가 보니까는 항상 하고 있는 걸 내가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내가 확 안 휩쓸려 나가야 된다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이. 내 업에 의해서 휩쓸려 나가지 않는 것도 수행이지만은 똑같이 남의 자극에 의해서 휩쓸려 나가지 않는 것도 똑같은 원리거든. 그래서 결국은 뭐 연부를 하든 아니면 참선을 하든 관법을 하든 휩쓸려 나가지 않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연기법이니까 삶에서 남이 나를 해롭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관계 속에서 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서로가 서로를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게 살 수 있을까? 자리이타잖아요. 그래서 나만 이로운 거. 그게 전도몽상이란 말이지. 거꾸로 된 생각이다 이거죠. 그렇게 사는 거. 그리고 불교는 쉽다고. 쉬운데 결국은 알려는 불교.
이렇게 살리는 불교가 아니고 이 불교를 가지고 지식으로서 이제 어떻게 뭘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궁극에 완성된 게 무엇이란 말이냐. 깨달으면 개념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싸운다고. 이거는 2600년 동안 해결이 안 돼 왔던 문제예요. 예? 이렇다고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라. 예? 아니, 이게 용수는 이렇게 말했고 말이지. 아니, 뭐 얘는 이렇게 말했고 말이지. 예? 그러면은, 우리 앞서 살아온 사람들이, 2600년 살아온 사람들이 다 바보냐, 이거지. 아니거든요. 그죠? 당대의 최고 똑똑한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끼리 싸운 걸 가지고 계속 싸우려고 한다고. 내 삶하고는 관계없다, 이거죠. 뭐, 태국에서 성자로 추앙받는 스님이 있어요. 아짠문이라고. 이미 돌아가셨는데, 뭐 태국 불교에서는 그분이 거의 부처님급입니다. 네, 아짠문의 그 전기에도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아짠이라는 거는 스님이라는 말이에요. 문 스님. 그죠? 아짠문이니까. 문선사,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대단히 존경을 받았지. 뭐, 거기서 하라는 공부도 다 했고, 그리고 이제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높았는데, 어느 날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팠어.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 이랬을 때 스스로한테 딱 닥쳐온 게, 나는 정말 아짠이다. 큰 스님이다. 이렇게 추앙도 받고, 여러 가지 학식도 많았고, 남을 많이 가르쳤고, 존경도 받고, 신도들한테 이랬는데, 막상 이게 내가 힘들어지니까는 이 지식들이 소용이 없구나. 에? 내가 뭐하러 불교를 한 거지? 뭐하러 중이 돼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한 거지?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진짜로 내게 필요한 거는 이 두려움이나 이런 내 고를 해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진짜 본격적인 수행을 해요. 남한테 가르쳐 주려는. 그러니까 이 불교를 가지고 도구로서, 예? 불교로서 내가 높아지는, 불교를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이게 아니고 이 불교로서 내 고가 얼마만큼 풀릴까? 완전한 전환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진짜 부처님 같이 돼요. 그리고 그분은 그래서 수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거 부처가 되는 길은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나는 그냥 아라한이 되겠다. 네? 부처가 된다는 거는 다 같이 살아야 되거든. 우리가 태국 불교를 소승불교다 그러는데 태국 불교에도 부처가 되는 길, 아라한이 되는 길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거긴 또 붓도 명상이라 그래서 우리 연불 같은 게 있어요. 부처님을 알아차리는. 이건 말은 옆길이고. 그래서 아라한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는 그만큼 올라갔고 올라간 만큼 자기 거가 해결이 되니까 비로소 사람들한테 정말 그대로 감동을 주는 거지. 굳이 어렵게 설명 안 해도 사람들의 고가 풀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삶의 전환점이 되는 거는 뭐 복잡한 이론 체계가 아니에요. 우연히 내 가슴에 깊은 곳을 때린 딱 한마디 말이거든. 한마디 문장이거든요. 그게 나를 바꾼다고요.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죠? 그러면은 부처님도 그랬다시피 우리가 수행이 깊어지면은 자기께 진짜 자기 고가 해결이 되면은 내가 갇혀있던 한계가 이렇게 풀린 만큼 남이 수용이 되니까 그냥 핵심 한마디가 서로 교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니까는 감동을 받고 그게 교단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뇌시키듯이 가르쳐주고 이렇게 따라와. 이게 아닌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아는 불교만 했을 때는 사실은 힘이 없다고. 근데 뭔가에 이것이 정말 그게 전체 구조는 그렇고 내가 아는 거 가지고 남을 이기려고 그러면 2600년 동안 못한 거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에? 그러니까 나는 요만큼 그래도 다른 불교라 그러면서도 다 같이 불교인 이유는 공통이 95% 이상이 다 같은 거예요. 에? 공통으로 사는 거는 아주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교를 어렵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불교를 믿는 게 쉬워요. 사는 것은.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내 삶이 좀 편해졌나? 에? 넓어졌나? 어떤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누가 참 소박하게 표현을 잘 해놨는데 자기는 죽을 때 이런 소리를 듣고 싶대요. 뭐냐 하면은 참 그 친구 참 괜찮은 친구인데 뭐 불교 믿었대. 에? 불교 믿고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려고 노력했대. 이 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라. 자기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런 거예요. 그것으로서 내가 넓어진 만큼 남한테 느껴지는 거잖아요. 정말로 내 고가 해결됐는가. 그래,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아는 불교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불교가 서로 다른 것 같아도 불교인 이위에서는 남방이나 북방이나 95%가 아니라 99%가 같아요. 근데 다만 미세하게 서로 다른 게 있어요. 그거는 그쪽 영역으로 놔두고 나는 어느 쪽이 더 좋은가? 그럼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의 원음이다. 남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편집된 때가 언젠데 에? 남쪽에서 말하는 그 근본 가르침이 청정도론이 편집된 게 AD 5세기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불교는 참 쉽습니다. 문제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문제예요. 그죠? 내 삶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알려는 불교보다도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불교, 이것을 가지고 점점 더 얘기를 해 나가자 이 말이죠. 그리고 아는 불교는 거기에 대한 양념으로 하는 거예요. 양념으로. 그런데 얼핏 얘기하다가 보면 이제 양념이 이제 아주 주가 되는 걸로 착각을 하기 쉬운데 그건 절대 중심이 아니다는 거지. 네, 좀 뭐 산만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아침보다는 저녁이 좀 편안한 삶이 되도록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